그때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자신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흰옷만 남은 옷장,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눈빛.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아내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는 걸. 3부에서 아내는 드디어 정화의 방 뒤에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스스로 선택합니다. 아내가 사라진 날, 나는 단번에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남긴 옷가지의 냄새,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컵,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준비를 끝낸 사람의 흔적처럼 보였다. 어제 저녁 흰옷 한 장만 남아있던 옷장과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던 눈빛을 보고 미리 알아챘어야 했다. 나는 김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이 심화의 날인가요? 김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내가 안전한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발 어딘지 알려주세요. 긴 침묵 끝에 김은혜는 나에게 주소를 보내주었다. 지연님을 믿어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알려준 것은 절대 비밀이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글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이 세계를 진짜라고 믿고 있었다. 방해하지 않겠다는 나의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다. 나는 내가 모아온 자료들을 봉투에 담아 스카치 테이프로 나의 맨몸에 감았다. 혹시나 그들이 빼앗아갈까 두려워서였다. 맨몸으로 들어가는 척 할 것이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보여줄 것이다. 제발 이 증거들을 보고 나에게 다시, 우리 가족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나는 차를 몰고 적혀진 주소로 향했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 도착해야만 했다. 아내가 성광의 사람들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조여들었다. 거리는 흐릿해지고 창밖으로 스치는 빛이 마치 오래전 아내와 웃으며 걸었던 골목처럼 번져 보였다. 그곳은 허름한 외곽 지역의 커다란 컨테이너 창고 같은 곳이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흰옷 차림이었다. 그 순간 복지센터 앞에서 보았던 고급 차량들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어디서 본 듯한 얼굴들이었다. 저 사람은 누구나 아는 높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거들먹거리며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 나는 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서둘러 그들 사이에 섞여
컨테이너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훈이 나타났다.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는 멀리서 나를 보았지만 정장 차림의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 대신 표정 하나로 말했다. 늦었습니다. 나는 그 표정이 너무 싫었다. 마치 나보다 아내를 더 잘 안다는 듯한, 아내의 마음속 빈틈을 자기 손으로 채워 넣었다는 듯한 그 불쾌한 확신이 눈빛에 서려 있었다. 나는 그를 지나쳤다. 도훈은 막지 않았다. 막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미 모든 것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으니까. 아내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흰 옷을 입고 손끝을 모은 채 낮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그 옆에 김은혜가 서 있었다. 은혜의 얼굴은 늘 그렇듯 순했고 아내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작은 칭찬을 건네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자신이 하는 일을 아무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표정. 누군가를 천천히 다른 세계로 끌어당기는 가장 무서운 얼굴이었다. 은혜가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너졌다. 입술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다. 은혜는 아내의 옷깃을 정리하며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은혜는 그때 아내에게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아내의 눈이 크게 떠지며 은혜의 손을 맞잡는 것이 보였다. 은혜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아내를 붙들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도훈이 들어왔다. 은혜를 보며 짧게 말했다. 지금 선발자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정화 3일감이야, 아내씨.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말에 아내가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고 숨이 흔들렸다. 그 순간이었다.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성광회에서 강조하던 정화라는 말의 정체가 아내의 눈앞에서 산산이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제야 이해했다. 내가 개입하면 아내는 더 깊이 방어벽을 세운다. 스스로 붕괴하는 진실의 순간을 그녀 혼자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대기실 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이 평생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아팠지만 그 고통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도훈은 허리를 숙여 앉아있는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며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이 끝나면 지연님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십니다. 빛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도훈의 손이 아내의 어깨를 훑었다. 지연님, 이번 행사 간신히 들어오신 겁니다. 실수하시면 다음은 없어요. 그의 얼굴에서 예전에 따뜻하고 온화했던 표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것은 비열한 웃음과 사람을 통제하려는 싸늘한 눈빛뿐이었다. 거울 너머에 비친 그의 미소는 마치 위협을 속삭이는 악마와 같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몸이 굳어져 갔다.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 나조차도 그 긴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도훈은 은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은혜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너 아직도 감정 조절이 안 되지? 그러니까 승급을 못하는 거야. 지연님 의식의 장소로 이동하시고 나면 넌 정화의 방으로 와. 도훈의 말은 차갑고 건조하고 심장이 얼어붙을 만큼 잔인했다. 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도훈이 나가자 대기실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은혜는 테이블 위 물컵을 잡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투명한 물이 쏟아지며 작은 파편처럼 튀었다. 무너지듯 주저앉은 은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럽게 울었다. 아내는 당황한 듯 은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은혜 씨, 근데 정화의 방이 뭐야? 은혜는 아이처럼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화의 방은 마음이 흐려질 때 가는 곳이에요. 이틀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은혜의 입술이 흔들거렸다. 3일을 굶으면 나 어떡해요? 아내의 눈동자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굶다니? 사람을 가두고 굶겨? 은혜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마음이 정화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은혜의 목소리는 포기하는 것처럼 살려달라는 속삭임처럼 떨렸다. 갈 데만 있으면 저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데 이젠 더 못 버티겠어요.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한참을 아내에게 안겨 울던 은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 대기실을 정리하려 했다. 감정이 진정되지 않은 듯 비틀거리며 물건을 옮기던 그녀는 책장 옆 벽에 걸린 사슴 모형의 뿔을 무심코 스쳤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장식품처럼 보였던 그것이 무언가와 연결된 열쇠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이다. 철컥. 금속이 잠기는 소리가 울렸고 책장이 서서히 밀리며 어둠 속에 또 다른 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둘은 숨을 삼킨 채 바라보았다.
아내도, 은혜도, 그리고 문틈 너머에서 지켜보던 나 또한 숨조차 쉬지 못했다. 어둠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저 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성광회의 배후 전체가 드러난 심장이었다. 비밀 공간 안에는 재물 제공 실적표, 선발자 프로필 파일, VIP 이름과 헌금 내역, 접대 기록이 가득 꽂혀 있었고 수십 개의 CCTV 영상 화면이 켜져 있었다. 아내는 그중 몇 개의 파일을 열어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발견했다. 키, 몸무게, 취향, 생활 패턴, 심지어 선호 가능 성적 취향까지 세세하게 분류된 표가 적혀 있었다. 아내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고 했다. 옆에 파일들에는 다른 선발자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심화의 날 이후 묵은 호텔 영수증, VIP와 함께 들어간 차량 기록, 행동 감시 일지, 그리고 그 다음의 행적들. 어떤 이는 병원으로, 어떤 이는 실종으로. 파일 끝에는 심화의 날 전과 후의 사진이 클립으로 꽂혀 있었다. 아내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고 했다. 서랍을 틀어진 손을 놓을 듯 말 듯하며 옆에서 파일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던 은혜를 아내가 바라보았다. 은혜 씨, 이거 알고 있었어? 은혜는 고개를 드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선혜님이 실종이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은혜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뒤로 주저앉았다. 아내보다 먼저 더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나는 문틈 너머에서 아내가 붕괴되는 그 순간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준비해온 자료는 그들이 숨겨온 진실 앞에 그저 작은 빵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치 오랫동안 기도하며 반복해온 그녀의 확신들이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눈앞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지금이었다. 스스로 깨닫고 나오려는 순간. 나는 문 바깥에서 조심스럽게 속닥였다. 지연아, 나 여기 있어. 그 말이 닿은 걸까? 아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혜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그 말은 내가 그동안 기다려온 어떤 대답보다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아내와 은혜는 손을 꽉 잡고 대기실을 벗어나 뛰기 시작했다. 나는 반대편 복도로 돌아가 그 둘을 받아냈다. 뒤에서 누군가가 의자를 넘어뜨리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잡으려 들지는 않았다. 이미 아내가 깨달아 버렸음을 그들도 알아차린 것이다.
등 뒤에서 도훈의 욕설 섞인 목소리가 울렸다. 아이씨, 순한 얼굴 필요해서 뽑아놨더니. 야, 다음 선발자 바로 대기시켜. 그 말에 아내의 어깨가 다시 한번 움츠려들었다.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한 것이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은혜는 서럽게 울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은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나는 더 큰 진실을 보게 되었다. 아내의 손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따뜻했고 떨렸고 사람의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는 짧은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아내가 빠져나왔음에도 의식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컨테이너 건물 안 깊숙한 곳에서 기도문과 아우성 소리가 뒤엉켜 울렸다. 전에 들었던 그 가변적이고 기계적인 기도문이 수십 명의 목소리로 겹겹이 쌓여 기묘한 울림이 되어 퍼져나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전했다. 아내 말고도 그 안에는 또 다른 희생자가 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오래 그 자세로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가만히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나 여기 있어. 당신 옆에. 아내는 천천히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 다시 살고 싶어.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말이면 충분했다. 다음 날 도훈과 성광의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지연님께서 그렇게 가버리시고 저희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돌아오신다면 지난 일들은 그냥 묻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낯선 압박이 배어 있었다. 아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뒤 대기실의 비밀 공간에서 챙겨온 파일들을 들고 나왔다. 아내는 그것들을 그들의 눈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나는 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 역시 꺼내 그 옆에 포개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조는 단호했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손을 포개어 잡았다. 그리고는 성광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당당히 말했다. 언론에 뿌릴까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그냥 가시겠어요? 도훈과 인물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속삭이며 의견을 나누더니 파일들을 서둘러 챙겨 가방에 넣었다. 오늘 이후로 성광회와 지연님의 인연은 끊어진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순간 도훈은 뒤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던 일들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내는 무너지듯 내 품으로 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은혜는 보호기관으로 옮겨졌다. 아내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속도가 느려도 좋았다.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충분했다. 저는 그곳에서 배운 말들이 지금도 가끔 입안에서 돌아다닙니다.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말들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이용하기 위한 주문이었다는 걸요. 사람은 약해졌을 때, 마음이 허기질 때, 누군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면 쉽게 기대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죄인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외롭고, 저처럼 흔들리고, 저처럼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힘으로, 숫자로 조용히 짓밟아왔던 거고요. 제가 그곳을 빠져나온 건 남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은혜의 울음소리요. 그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전 이제 알아요. 사람을 구하는 건 큰 말도 빚도 정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는 거.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는 걸요.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현과 윤호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떨리지만 두 사람은 함께입니다.